오늘 말씀의 주제는 목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의 말씀부터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하니까 목자의 역할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만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이런 일을 시작하시죠. 첫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일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신약성경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와 함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 입장에 볼 때 하나님 자신이 가장 귀하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보다 더 귀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거 다 주실 수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습니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없는데요. 너 하나님께 받은 거 내놔. 이렇게 말하면 당장 내보낼 게 있어요, 없어요? 내보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평안함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말함들 체험 못한 사람이 압니까?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 말한들 사람이 아나요? 모르잖아요. 누려본 사람만이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목사님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게요? 당연히 없다 그러죠. 나 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의 기준에 봤을 때 목사님 다 있어요? 없어요. 남들처럼 뭐 넥타이 한 개 가지고 뭐 1년 동안 매지. 뭐 남들은 매주마다 받고 입는 양복 한 벌 가지고 그냥 몇 달씩 입지. 인간들의 기준에서 보면 가진 게 없죠.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제 입장은 차고 넘칩니다. 분에 넘치도록 차고 넘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물질에 있냐 영혼에 있냐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많이 나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으로만 봐요. 육신적인 게 전부 다 한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게 육신적인 겁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망해요? 육신에 대해서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거 좋다고 사람들이 붙들고 간다니까요. 그게 전부 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가요. 이 비밀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뭐냐? 이거부터 빨리 찾아야 돼요. 이것부터 누리고 갈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하신 일이 뭔가 하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죠? 참 안식과 참 평안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이 세상은 환난과 핍박밖에 없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70, 90대도 뭐에 안 걸리죠? 치매에 안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트로트의 어떤 노래의 가사 말처럼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해간다? 익어간다.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소망적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늙어가는 게 아니고 뭐 해진다? 뭐 해져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문서에도 어른들의 흉계를 뭐 하지 말라? 절대로 멸시하지 마라. 왜요? 이미 영혼이 익었기 때문에, 익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작업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영적으로 젊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우울증이 온다? 있을 수 없어요. 뭐 외롭다?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치매가 온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해서 강건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죠.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몇 주 전에 받은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13장 1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주셨다. 우리를 여호와의 명예로 세워주셨다. 우리를 여호와의 영광으로 세우셨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는 쪽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하신 기도잖아요. 이 기도 제목 계속 하고 있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이름이 되고 여호와의 명예가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응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이 의의 길로 인도받지 못하면 어디로 가죠?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진다? 코가 깨진다. 이런 막 생뚱맞은 일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잘하려고 했는데 뭐가 돼요? 오히려 멸망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망한다는 뜻을 우스갯소리로 뭐라 그러죠? 고스톱 칠 때 흔든다 그러잖아요. 따블로 점수를 낼 수 있다. 그래 흔들어서 망했다. 막 그러잖아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없으면 흔들어서 망해요. 잘하려고 했는데 망한 길로 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수백억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는 무심코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이루어요. 나는 모르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여호와의 명예가 나타나줘요. 나는 의미 없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빠진다고 해도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안위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12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는 바람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되어지고 사망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엄청난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해주신다? 안위해 주신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었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위험한 일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생명을 뭐 해주신다?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말로 재수 없는 사람 길 가다가 뭐에 맞아 죽어요? 고기 나무 상자에 맞아 죽는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이 세상이 위험하면 그럴까요? 이런 위험한 세상에 내 스스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어떻게 해요? 안위해 주시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내 잔이 차고 넘치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원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집니다. 많은 원수가 일어나지죠. 이 원수들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일어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오히려 상을 베풀어 주신다. 무슨 의미죠? 이겼다 이 말이잖아요. 이긴 사람에게 상 주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잔이 넘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곱 번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르게 말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에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죠.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으로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살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를 어디에 세우신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세우신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따라야 돼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품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평생에 우리에게 뭐가 따라와요? 신령한 복이 따라와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할과 축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해도 잘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해도 잘 살아있는 겁니다. 망할 짓을 골라서 했는데도 안 망하고 버젓이 살아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안 될 짓을 했는데도 잘 된다고 더 안 되는 짓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엉덩이에 뿔난 짓 하면 안 되죠. 더 하나님 앞에 뭐하게? 경건하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살아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목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잘 가슴에 담고 이 응답대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목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앞에 무엇으로 세우셨다? 목자로 세우셨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하게 오늘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사회의 모든 구조는 목자와 양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목자와 양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국가로 얘기하면 한 나라의 목자는 누구냐? 대통령과 왕과 또 국가의 조직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로 뭡니까? 목자들입니다. 한 나라로 봤을 때. 그러면 양들은 누구죠? 국민들이 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언론으로 봤을 때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는 언론기관은 목자고 소식을 접해야 되는 소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뭐다? 양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를 말하면 목자는 누구죠? 목사가 교역자가 목자요. 성도들은 뭐다? 양이다.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는 목자와 양으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이런 관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 저 불신 나라의 왕도 치십니다. 책망을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왜? 목자의 사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목자를 치시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자, 불신자 구분해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람들은 이 나라, 내 나라 따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나라, 내 나라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누구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남편이 아직 하나님 자녀 안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목자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은 뭐죠? 어린 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양가의 가문에 있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뭐요? 목자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뭡니까? 어린 양들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하나님 앞에 목자다. 목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와 양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시대를 진단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를 진단하셨는데 먼저 목자들을 진단하셨고 두 번째는 양들을 진단하셨습니다. 먼저 목자들을 어떻게 진단하셨는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목자들을 볼 때 목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니까 자기만 배불리 먹었다. 한마디로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가문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것처럼 나만 배불리 먹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양식을 공급하고 저 양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목자장처럼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살았는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내 가슴에 담았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자들의 모습은 뭐하다? 자기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양들은 굶기고 자기만 먹었다. 하나님의 목자들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단은 이렇습니다.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되 양들은 먹이지 않았다. 이 목자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들을 하나님 의무한다. 화가 있다. 이 세상에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나라의 상위 1%가 나라의 전체를 가지고 배 터지게 먹고 허위호식하고 국민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살인하고 살육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인데 어떤 뜻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죠? 왜 가나안 땅 주셨죠? 왜 축복 주셨죠? 이유가 있잖아요. 모든 민족의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운용한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위해서 축복을 누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의 배만 채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나 많게 하셨다. 100배를 주셨다. 셈의 권한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삭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자기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삭만 100배 없고 이삭만 셈의 권한이 있고 이삭만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이 땅에서 좀 떠나가 달라. 제발 좀 당신들 떠나가 달라. 그래 부탁을 했죠. 그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100배를 가지고 뭘 하고 살죠? 뭘 하고 살아요? 별미 타령하잖아요. 별미.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맛있게 먹는 그 별미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양을 잡아서 기름을 먹고 양을 잡아서 털옷을 내가 입었다 이 말이에요. 100배를 주신 이유는 별미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제 주신 것은 너 혼자 허위허식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셨어요? 죽어가는 양들을 살리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을 살리지 않고 뭐해요? 내 배 두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우리 가문 중에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 세끼 살밥 고기에다가 맛있게 잘 먹고 산다. 요즘 방송 전부 다 먹방이잖아요. 얼마나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더 많이 그러고 있느냐. 우리 가문 중에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양을 잡아서 고기 먹고 그 털을 옷으로 해 입는 사람, 그런 목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돼? 깨어서 권신해서 뭐 해야 돼? 회개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연약한 양들을 돌보지 않고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다.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다.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다. 잃어버렸건만 그들을 찾지도 않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 며칠 전부터 좀
그 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누굴 욕을 했냐? 조선일보 욕을 좀 많이 했어요. 저런 것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된다. 성명의 기사를 쓰면서 그림을 갖다 그려놓는데 그 편집하는 사람들이 뭘 그려놨나? 조국 부녀의 사진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가당치납니까 이게? 이런 언론인들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그릇된 목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왜 얼토당토 않는 사람들 그림을 사진 구겨갖다 왜 집어넣습니까? 그런 쓰고 빠진 정신 가지고 언론 하니까 나라가 됩니까? 제가요 욕을 신나게 했어요. 저런 것들은 망하지도 않냐? 저것들이 나라를 오히려 다 망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정리하지도 않대요. 그 부서에서만 빼면 그만입니까? 국민 앞에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돼요. 또 한 사람 욕했어요. 여러분들 지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조국이라고 하신 분. 이름도 조국이요. 참 기가 막히더군요. 자기 진영에 같이 학생운동, 대학교 때 학생운동 사람들이 자영업을 하는데 정부 비판을 좀 했어요. 그렇다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좌표를 찍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온 동네 벌떡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자영업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포스러울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놓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유출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노하느냐. 제가 폐악한 인간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좌표 찍어가지고 자기들 정부 비판하는 사람 그렇게 고통받게 만들어 놓고 자기 전화번호 유출했다고 폐악한 인간들이라고 욕하고. 참 저 인간도 똑같아. 저것들은 정말 저런 사상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 목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진정한 목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민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세상에 사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참 지도자. 여러분의 가문에서 꼭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꼭 세우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가 이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좀 믿으세요. 여러분의 후대에서 반드시 이 축복이 나와집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진단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좋은 꿀과 물을 먹고 그 남는 것이라도 양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는데 그 남는 거 가지고 뭐냐 발로 밟아서 더럽혔다 이 말이에요. 목자들이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정말 힘들게 일해서 고통스럽게 돈 벌어서 헌금하면 목사는 그 헌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생명 살리는데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쓰지 않고 누린내하고 육신적으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쓰고 육신적으로 가질 걸 다 소유하고 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지금 방송으로 나가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신학원을 섬기니까 다른 교회 중직자들도 인솔교사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터지면 전화해가지고 울분을 터뜨리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 듣고 위로해 주죠.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교회 중직자로 세워주셨다. 당신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라.
그랬더니 얼마나 이 말을 잘 듣는지요.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온갖 고통 당하면서. 저 멀리 있으니까 수요일에 마치고 버스 타기 위해서 2시간 기다리면서 교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차로도 태워주질 않아. 성도 중에 누가 태워주질 않아. 그러면서도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봄, 가을은 날씨나 따스니까 괜찮지.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예배 끝났다고 에어컨 다, 온풍기 끄고 에어컨 끄고 다 꺼내요. 그러고 삽니다. 막 이 정도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맑은 물, 맑은 양식, 먹고 남은 거 짓밟아서 더럽히고 한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차마 입에 담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나? 우리 가문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돌보고 사는가? 양가의 가문 중에 정말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돌보고 있었냐? 그들의 영혼을 얼마나 내 가슴에 담고 있었나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책망받는 이 목자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자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시대를 보는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양들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럼 양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양들은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밥이 되어져 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뭐가 됐다? 밥이 되어져 버렸다. 이 덜짐승이 누구겠어요? 악한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리고 양을 찾는 자가 없다. 그들을 돌봐주는 참 목자 하나 없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일을 놓고 죽든 말든 목자들이 발로 밟아 더럽힌 꼴과 물을 먹고 있다. 목자들이 주는 생수를 먹는 게 아니고 목자들이 먹다 남긴 발로 밟아서 더럽힌 것들을 먹고 있다. 이게 현재 하나님의 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먹고 하나님이 구기만 하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한 목자 다윗을 왕로로 세우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지 않아서 양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한 목자를 세우신다. 그 목자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다. 다윗을 무엇으로 세우신다? 왕로로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민족들이 나온다, 왕들이 나와준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목자들이 타락한 이 시대에 그들의 양들을 위해서 왜 다윗과 같은 한 목자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방법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신다는 거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이 시대를 살리시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 목자 다윗 왕으로 세우신 이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옹명심하세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신다.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무엇으로 세우신다. 왕으로 세우신다.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가야 될 방향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야 될 응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양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느냐, 목자로 세우시느냐.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딱 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이유는 내 뜻을 다 이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형들보다 훨씬 더 못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살리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뜻을 이룰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한 목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 이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쓰신 이 방법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리하셔야 돼요. 모든 사상,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말씀을 다시 받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가 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 내용이 뭡니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유심이라. 이 뜻을 말하는 거죠. 이 뜻을 위하여 살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이 한 목자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정말 죽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양들을 먹이고 살리실 겁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가문의 응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의 결단만 내리면 돼요. 무슨 결단요? 하나님의 모든 민족의 백성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겠다. 이 생각만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형제는 이 생각하고 있나? 어른들이 묻거나 부모님이 묻거나 누가 포럼 좀 하자 그러면 확신 있게 나는 이걸 위해서 살기로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비방할 겁니다. 아이고 니까짓 게 뭐 무슨 왕? 비방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담대하게 밖으로 못하고 속으로 하는 겁니다. 형진이가 지금 그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니까짓 게 뭐 그렇게? 맞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 앞에 우리는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 말씀을 가슴에 한으로 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살릴 참 목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뭡니까? 자기 이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 나라의 권력도 이용하고 나라의 경제도 이용할 뿐입니다. 참 우스운 게요. 우리나라의 정치 체계는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이게 공화국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화국이라는 말 더 많이 씁니다. 조선인민공화국 하면서 매일 씁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매일같이 죽입니다.
그들이 쓰는 단어는 천사처럼 아름다운 단어를 쓰는데 실상은 사람들을 뭐 하고 있죠? 죽이고 있습니다. 공업이라는 말을 쓰지나 말지. 그래서 정치인은, 지도자는 뭘 위해서 살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그걸 중단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해야 돼요. 지도자라고 내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막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공화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독재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화국, 이런 나라를 만들어서 모든 백성을 살리는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에 꼭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왜 망했냐 그 내용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했다 기록합니다.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냐 그거 기록합니다. 회복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거 기록해 주신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이 세상을 살릴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아놓으세요. 여러분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한 목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만 딱 잡고 가세요. 그렇게 하면 축복이 정말 여러분에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한 목자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34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째는 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땅에서 악한 짐승을 거치게 하고 평안을 거하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네피림 시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행복과 평안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목자 왕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제 맛이 갔죠. 한 4년 동안 자기 이만 추구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온 나라 국민들의 정성을 자기 이 추구한 쪽으로 몰고 가더니 나라가 이상해졌습니다. 참 수준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목자 다윗 왕을 세워서 뭐 하신다고요? 그 땅에 악한 짐승을 거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나라로 사람들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사방에 복을 내리래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려주겠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대한민국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이 축복이 저 아프리카 대륙에 필요하고 저 중국 땅에 일본 땅에 이 축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 한 사람 세워서 하나님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남을 줄래요? 여러분 가질래요?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것만은 양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슴에 한이 될 정도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소산을 내어서 그 땅에서 평안하게 하겠다.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참 자유를 얻게 하고 종을 삼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알게 해주겠다. 다섯 번째 일을 시작하십니다. 다시는 이방인들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별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뭐 하겠다? 평안히 거하게 하겠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뭐다?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사라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뭐 하겠다? 한 목자 왕을 세워서 이루어 가겠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은 팽개치고 육신으로 먹고 마시고 놀고 입고 하는 거 제발 좀 그런 거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전 세계에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시겠다. 전 세계에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켜서 양식이 없어 5만 명이 죽어가는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갈 겁니다. 굶주리고 영양실조로. 온 땅에다 파종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겠다. 기근으로 멸망받지 않게 하시겠다. 다시는 여러 나라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한 목자, 참 목자 한 왕 다윗을 세워서 이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좀 믿으세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로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하시는 말씀이라 성취하신 말씀이다.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이 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목자로서 고통받는 사람부터 찾아내세요. 정말 죽어가는 그 어린 양부터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가문에 내가 살려야 될 양이 누구냐부터 찾아내세요.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보여지면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영혼 놓고 말씀 읽고 그 영혼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참 목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또 가문과 지역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